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목회자들, 목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이 귀한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은 조금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를 눌러 본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무척 혼란한 세상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이 쳐놓은 정교한 속임수를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류의 역사 끝자락,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가 진행됨으로써 거짓된 가르침은 더욱더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탄의 가장 정교한 전략은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매우 흡사한 모조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전 세계적으로 우후적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를 섬기는 자들은 저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속지 말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이나 기근, 지진이나 박해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참된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약속이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중심이 없는 신앙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교회 강당과 교회 사무실에서 사람을 찌르는 말은 넘쳐나고 있지만은 목회자 자신을 찌르는 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회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부터 회개에 무릎 꿇는 회개와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게 한이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면 그 검은 먼저 목사 자신부터 찌르는 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 강단은 스스로를 찔러 베어내는 고통을 목회자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가슴을 찢고 울고 민족이 저지른 죄를 끌어안으며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 목사들은 눈물보다 자부심, 회개보다 목사의 권위가 더 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무릎에서 눈물이 사라질 때에, 목회자의 무릎에서 눈물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고 성도들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도자에게 큰 책임을 요구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이 실수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목사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목회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잘못을 사적인 문제로 덮어버리고 또 회개는 목사가 회개해야 될 그런 회개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은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진짜 목회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자기 고백,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 자들은 그런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까? 한국의 목회자들 스스로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무릎 꿇는 목회자 자신들이 무릎 꿇는 정직한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강단에서 회개의 불이 다시 붙을 때에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린 후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한국의 목회자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강단은 이 순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말씀은 감동적이지만은 회개의 눈물과 통곡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한 심령,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침묵하거나 온갖
이런저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보다 법적 대응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목회자,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숨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회개가 가짜일 때 공동체 전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교훈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질책하십니다. 아무리 설교가 성경적이라 해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목회자가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너짐보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너짐보다 목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의 영혼이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진실한 눈물이 정직한 회개가 목회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회복해야 할 시작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수가 많고 설교가 감동적이라 해도 회개 없는 목회자는 겉은 멀쩡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썩은 나무와 같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영적인 논란은 목회자들,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들, 그 뿌리가 썩어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임을 목회자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거짓 평안을 외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평안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도들을 비롯한 목회자들은 자각하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회개를 외치지만은 실제로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말씀이 진심이 되려면 삶으로 그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결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자리에는 이 사랑의 성품이 존재합니다. 이 사랑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틀렸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용기,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결단,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무릎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잡아오고 무릎 꿇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대개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숨겨진 죄악은 철저히 감추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지도자의 죄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졌던 사건들을 목회자들은 잊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숨겨진 죄악들은 회개하지 않고 숨겨진 저들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목회자의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목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을 오늘날 목회자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낮아진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는 목회자들의 태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결국 사람들 앞에 허물어지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사랑을 잃은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목회자부터 먼저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고, 목사부터 그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말씀과 강단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외적인 성장과 숫자에 목을 걸고 집중한 나머지 회개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고, 이 타락을 통해서 백성 전체가 넘어지는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도 똑같은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회개하는 공간인가요? 아니면은 침묵과 체면으로 가려진 공허한 그런 교회 공동체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간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엎드리는 공간인지, 이 선택이 교회의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목회자가 무너지는 모습, 무릎 꿇는 목회자, 엎드리는 목회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는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 무릎 꿇는 무릎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이처럼 혼란하고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난무할수록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